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면 나는 누구의 종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뭔가에 우리는 이끌려서 뭔가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좀 알통한 심령이 되는 것이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또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상실한 때가 없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뭔가 세상이 악하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좀 양심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기독교, 성도 아예 무시를 당하고 있지요.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현실 앞에 또 이런 시대 앞에 정말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이 땅에 참 복음의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확신이 있다.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그런데요, 이 구원,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할 뿐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경 말씀을 배우기만 하지만 배워서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럼 나는 성경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실제 삶 속에서는 기도가 없고 결국은 입으로만 떠들 뿐이지 참된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때에 영적 혼란 시대요 말세인 이때에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종려 주일에 또 특별히 다음 주일은 한 주간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진 그 절기지요.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답인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또 그런 증인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게 뭐지요?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연합됨으로 함께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된 겁니다. 해방이 되어진 겁니다. 또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요, 기독교의 교리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이론적인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체계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집을 지을 때에 그 틀을 닦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집,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이 신앙의 체계가 발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로마서 5장 11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정확한 것이 맞다면, 이런 터가 닦여진 것이 맞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지요?
집을 세우는데 터만 닦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집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하라고 하는 명령이 같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 이제 우리의 삶은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무조건 100% 긍정만이 아니잖아요. 순종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 말씀에 순종하는 데 대한 문제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입니다. 책임을 요구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것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그건 왜 그랬느냐? 당연히 따지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에서 해결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서 왕노릇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나? 그러므로 다시 옛날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하지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1년 정도 되면 걷잖아요. 걷는 그것만으로 부모에게 뭐가 되지요? 기쁨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먼저는 뭐 해야 되느냐?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랬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 몸을 죄에게 내버려뒀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욕에 사로잡히게 돼요. 결국 우리 몸은 불의의 무기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았지만 여전히 죄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이 죄의 힘이 없어졌거나 사람들에게 죄의 행동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죄는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세상 전체를 완전히 악의 소굴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뭐냐? 내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 죄의 그 실체를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없어진 게 아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 몸에 아직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표현하기를 지체라 그랬죠. 왜 자꾸 몸을 거론할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가 구원받은 우리의 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연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냐? 어린아이들이 연약하다는 이야기는요, 거짓말에 속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힘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죄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했던 죄의 그 오래된 각인,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죠. 이것을 12절에 보니까 몸의 사욕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는, 우리의 본능에는 옛사람, 창세기 3장의 그 때끝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했는데 거기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에는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게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사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연히 옛날 하던 대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면을 한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성도, 구원받은 자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거짓말도 하게 하고 도둑질도 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목구비, 사지, 이것만이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지체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되지요. 그런데 마귀는 죄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본능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죄성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첫째로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 몸에는 죄성이 남아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지체는 그때 뭐가 되느냐?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방에 쓰는 칼을 우리는 무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쟁하던 군인들이 들고 있는 칼은 뭐가 되지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라고 하는 군인들, 전쟁하는 사람들 손에 들려져 있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무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느냐? 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드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드린다는 말은 뭐지요?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죄에게, 사탄에게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허용해 버리면 일단 뭐가 오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한 모순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순종의 대상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순종한 것 같은데 거기에 매여버려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지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졌는데 죄가 하는 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내준다. 그건 뭐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버릇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지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불신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많습니다. 왜 그렇지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의를 행해야 될 책임이 없었어요. 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처벌도 없었어요. 그게 20절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게 좋은 거냐?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구원받기 전에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아. 우리는 선택할 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자유롭고 돈도 잘 벌고 마음대로 살았다, 자랑할 수 있죠, 불신자가. 그런데 그 결국은 뭐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못된 열매만 있은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요, 나는 자유롭게 잘 살았다고 했는데 죽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1절, 22절에 보니까 같은 단어가 나오죠.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1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뭐냐?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마귀의 종일 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의 도구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지요?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의롭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냥 그 상태로 살라가 아니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우리 지체를 말하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십자가 지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은 자신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죽음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 우리의 손발, 우리의 머리와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이요, 뭐 해야 됩니까? 욕하는 입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입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지요. 말씀에 마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죄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죄를 못 이기고 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가 나를 이기냐? 못 이기냐? 죄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라. 더 말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도둑질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을 해야 되지만, 너무 배가 고프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안 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생계형 범죄 그래가지고 어제도 보니 뉴스에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먹을 게 줄 게 없어서 마트에서 뭘 훔치는 뭐 그런 게 있더라. 그런 범죄가 1년에 뭐 수천 건이 된대요. 왜요? 배고프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의식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럼 죄를 의지로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안 지을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알고 살아갈 때에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세상의 모든 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세상의 법의 가장 기초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 속에 기초가 된 것, 함무라비 법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각 나라로 온 세상에 퍼지고 발전해서 오늘날 각 나라의 법이 된 거죠. 파스칼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할 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해라. 그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다 그랬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지요. 흔히 사람들은 법에서 해방되면,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인이 되면 방종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은혜의 능력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초월할 뿐 아니라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머물러 있도록 그 기도하셔야 돼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죄가 덤빌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죄와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마귀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산 사람이다. 그 마귀가요, 공격할 때 뭐 하면 됩니까? 야, 이 마귀야, 한번 해볼래? 이 정도로 돼야 돼요. 그러면 덤비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죄와 싸우느냐? 엎드리는 겁니다. 두려워서 항복에 엎드리는 그런 엎드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엎드리는 것, 곧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기도하면서 말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막대기를 손에 들어야 돼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갔어요. 재판관이 말합니다. 예수를 욕하고 모른다고 하면 석방해 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80평생 살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살아남겠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라는 거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건요, 의지로, 용기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불러서 네가 선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연약하지만 그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못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주님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지. 구원받아 놓고 어떻게 죄에게 내 생각을 내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청년 때에 예수 믿고 몇 달 후에 제가 고백했어요. 나는 손해봐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잘 모르면서 그때 그걸 위해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죄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맞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걸 정말 분명히 할 때에 사탄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니까 뭐하지요? 자유의지 가지고 구원받았지만 이건 내 마음대로 좀 살고 하나님의 법이 내게 적용되지만 나는 세상대로 살고 협상하면서 살아서 협의하면서.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요,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모든 걸 덮어놓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은혜는 강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강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은혜의 능력이 뭐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 나를 향해서 최고의 교회를 가신 그 주님의 교회 앞에 또 이 시대에 비록 교회가, 기독교가, 성도가 영향이 없지만 우리로부터 참 복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 복음화 그 속에 끝까지 쓰임받는 비밀이 뭐냐?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런 한 주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귀한 한 영혼이 우리 박정남 자매님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두고 하나님 오직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정말 하나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성전 되도록 참말로 선교사와 선교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로
참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넘치는 하나님의 부흥으로 축복하시되,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믿음의 가정들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을 두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